내용을 살피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남송 때의 학자였던 진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동상이몽이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멤버가 아무리 화려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동상동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비유할 때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평안하고 행복한 거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둘 다 힘듭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이 가득해 있다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하는 중에 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내가 장차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실망하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실망할 뿐이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3년이 아니라 30년을, 아니 더 이상의 세월을 함께 주님과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오늘 35절에 나타나는 질문이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실 거지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 질문을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어머니 살로메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살로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이모입니다. 예수님도 그럼 살로메한테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자장가로 들리십니까? 예수님도 살로메를 보며 이모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는데? 라고 물을 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거할 때에 우리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입성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제는 때가 됐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치 1번지인데 드디어 정치 1번지에 입성을 하면 이제 왕이 될 거고 이 왕이 되면 내각을 구성을 하고 총리도 있어야 될 텐데 이때가 바로 적기다.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놔야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파워 게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심. 그것을 확 잡아야 하기에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확실하게 보필할 테니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 청탁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는 때가 가까워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3년 동안 훈련시키고 3년 동안 교육시키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끼끗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얼마나 빗나간 화살 같은지 얼마나 뜬구름을 잡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이런 대화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지켜보는 눈이 20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머지 제자 10명입니다. 그 10명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화를 냈습니다. 성질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10명의 제자라면 야 니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따위 소리를 해? 도대체 뭘 배웠어? 아마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가 왜 화가 났느냐고 하면 네 청탁하는 거가 친인척 비리 나왔어. 니들이 친척이면 다야. 그래 우리는 뭔데? 니들만 잘났어? 그 마음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10명도 그놈이지요.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시켜가면서 조금 더 가깝다고 해서 입으로 표현을 한 거고 나머지 10명은 가슴속에 지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한심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 이전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모여서 한다는 소리, 한다는 생각이 아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들을 볼 때 한심하십니까? 한심하지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 제자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고작 제자들 3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 그게 어떻다고? 창피한 줄 알아. 너 지금 내 마음 아니? 이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중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 큰 문제 아닐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찌하든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려면 우리도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딱선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온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려 왔다. 내가 죽어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마음이다. 세상의 왕으로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살리시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십자가 지려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그 높은 곳 위에 올라 앉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높은 곳에 올라 앉아서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야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나는 그거는 싫고 십자가 맨 높은 곳에 걸터 앉아 내려다보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 사형 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자기의 영화가 아닌 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요. 이 사망이 육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왜 그 십자가에 올라 앉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지. 세도를 부리는 세상의 논리로 절대 사람을 휘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아닌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요? 비난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십자군의 정신으로 살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가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지가 이교도들에게 빼앗긴다라는 그 이유,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로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너무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오직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이 닫혔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려고 하지 않냐고 십자가 위에 앉으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십자군의 정신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정신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너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희생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욕망과 죄의 본능만 남아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본성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본성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망치를 들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아플까 봐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을까 봐. 주님은 다 잃으셨는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그 십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다면 종의 마음은 구원받는 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내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는 나와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니 그러면 뭐를 하라? 뭐를 하라고 합니까? 종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섭리, 하나님 나라 섭리고 하나님 나라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 너희가 큰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어떤 한 두 사람이요 지팡이를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은 지팡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야 하는데 그
그 나무가 물이 잔뜩 올라있는 여름에 베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지팡이는 물이 올랐을 때에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바짝 말랐을 겨울에 나무를 베야 한다. 계속 둘이 옥신각신합니다. 해결이 안 나니까 이 두 사람이 그래? 그럼 우리 마을에 제일 지혜로운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그 어르신의 뜻대로 하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분에게 갔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무식한 게 나무를 베을 때 물이 잔뜩 올라있을 때 베야 되는데 완전 바짝 마를 때 베야 된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세워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바짝 말랐을 때 나무를 베야 한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무슨 무식이 철철 넘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지팡이는 물이 다 말랐을 그 겨울에 베는 게 딱이다라고 계속 세워대며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의견이 옳아요 틀려요. 다 옳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때에 그 지혜로운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지팡이 만들 나무를 베는 때는 지팡이가 필요할 때야. 아무 때나 베도 돼. 지팡이가 지금 필요하면 지금 베면 되고 겨울에 필요한 사람은 겨울에 베면 되고 우리 안에 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 너 틀렸잖아. 내가 맞으니 너 꼼짝하지 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동안 철저하게 종이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종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아라. 그러면 그 섬김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동상이몽의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외형적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십자가의 마음, 종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사순절은 영적으로 튜닝하는 기간이라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튜닝은 악기 줄 제대로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하는데 컴퓨터의 사양을 높일 때에 업그레이드다라는 말을 합니다. 튜닝을 하고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없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튜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끝난 다음에는 더 사양 높은 질로 더 빠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튜닝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악기로 가장 사양 높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준비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마음을 주시고 종의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30년을, 50년을, 70년을 함께 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마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앉아있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에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